23주차 보겠습니다. 114페이지 23주차.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1절에 보면 누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럼 모세는 구약에서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누구겠습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보통적인 사람이 아니죠. 80세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40년을 지내오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없이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생명을 걸고 중보하면서 그들을 가나안 앞에까지 이끌고 오는 사람이 모세예요. 신약에 비유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떤 모형적인 인물, 구약에 많이 그런 모형이 있죠. 뭐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역시 또 모세만큼 또 예수님의 가장 모형을 보여주는 그런 또 지도자도 없어요. 그만큼 이제 모세는 대표적인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죠.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모세가 가나안 땅까지 같이 데리고 들어갈 줄 알았어요. 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모든 백성이. 근데 모세가 들어가지를 못하고 직전에 죽음을 맞게 됩니다. 사실 그 모세 입장에서는 참 너무나 사실 진짜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 모세는 이게 뭡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땅을 밟기라도 좀 해주셨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가 왜 못 들어간지는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건 기억하시죠?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물을 내려 하면서 반석을 팍 쳤단 말입니다. 물이 나오긴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딱 결정적으로 가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가 위대했던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위대한 거잖아요. 모세 자체가 뭐 위대했기 때문에 뭐 물을 내고 광야를 인도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제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도 참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고 훌륭했는데 어쨌든 연약한 그 한 가지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어쨌거나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특히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이게 너무나 큰 충격입니다. 모세가 같이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한다는 게 두려워요. 자, 여호수아는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정탐꾼들이 막 부정적인 얘기할 때 갈렙하고 여호수아 두 사람만 아니다 하면서 막 했잖아요. 두 사람이 그래서 일종의 영적 지도자로 남은 건데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이제 군사적으로 이 백성을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이제 택함을 받죠. 근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앞에 지도자가 워낙 훌륭해요. 이게 무슨 뭐 보통 지도자가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 같으면 나도 어떻게 해보겠는데 하는데 여호수아는 옆에서 다 지켜봤거든요. 자기는 아무리 봐도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모세를 따라갈 만한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이 백성을 이끌라고 하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은 일단 두려운 마음부터 든 거죠. 이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누가 두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두려워할 때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계속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죠. 2절 3절에도 보면 너희 밟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다 줬다. 자, 4절에 보면 구체적인 영역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이 광야뿐만 아니라 레바논, 여러분 레바논 지금 그 레바논 지역 해안가에 있는 도시 그 나라 아시잖아요. 큰 강, 곧 유브라데 강. 유브라테스는 메소포타미아 중동 지방을 흐르는 강인데 이 근원이 어디서부터냐면 이스라엘 훨씬 북쪽에 있는 시리아 지역 있잖아요. 그 위에 거기서부터 흘러가는 강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굉장히 높은 그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위에요. 거기 강부터 온 땅과 해지는 대, 이 대는 어디 계세요? 이 팔레스타인 서쪽에 있는 바다니까 지중해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의 영토가 될 거다. 이건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솔로몬 시대의 영토가 유브라데까지 해가지고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물론 나중에 그보다 좀 작아지지만은 이 가장 강성했을 때는 그 시리아 지역 예전에 아람이라고 하는 여러분 다메섹 이런 도시 아시잖아요. 그 위에 있던 그 아람 지역 이역까지가 다 솔로몬 영토거든요. 이스라엘 영토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대로 솔로몬 시대에 이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데 자 어쨌거나 이 약속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로는 뭐 상상도 할 수 없죠. 이제 겨우 광야에서 빙빙빙 돌던 민족이 저 위 유브라데 강까지 그 땅을 차지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건데 이거를 이제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시면서 이제 가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약속은 받았지만 두렵습니다. 여전히. 자, 오른쪽 1번 같이 볼까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5절 보세요. 계속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누구와 있었던 것처럼 모세와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또 6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7절도 강하고 담대하라. 자꾸 이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뭐 살아가면서 굉장히 두려운 적 있으십니까? 난 겁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저는 제 태생 자체가 저는 뭐 겁나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뭐 이런 분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뭐가 두려우세요? 살아가면서 혹시 어떤 뭐 건강 잃어버리는 거, 뭐 어떤 뭐 경제적인 무슨 큰 위기,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어떤 뭐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떤 감당하기 힘든 무슨 관계, 여러 가지 참 이 사람이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용기를 내십니까? 이 사람이 용기를 낸다는 건요 두려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움을 모르고 덤비는 걸 뭐라 그래요? 만용이라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용기는 두려움을 일단 경험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거죠. 그게 상대를 알고 상황을 알고 이게 두렵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용기를 가질 수 있지. 뭘 만나도 난 끄떡없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뭘 모르는 만용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윗이 골리앗을 싸우러 만나러 갔을 때 그게 만용이었습니까? 뭐 그냥 소년 사춘기가 원래 사춘기 애들이 보이는 게 없잖아요. 이러면서 다윗도 아마 그 나이였으니까 그랬을 겁니다. 그가 뭘 상황 판단이 안 돼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두렵죠. 다윗도 어떻게 보면 모든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는데 자 두려웠는데 누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이제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이 거대했지만 이제는 남들은 그 거대함을 두려워했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내가 맞출 표적이 굉장히 크구나 하면서 오히려 더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다. 결국은 두려움은 인생에게서 우리가 살면서 건강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두려운 건 당연합니다. 근데 거기서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두렵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까 봐. 이러다 큰일 날까 봐. 이러다가 실패할까 봐. 이러다 죽을까 봐. 그게 두려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분명히 믿으면 하나님이 실패로 끝나게 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실 것이고 설령 그게 아니면 나한테 가장 어떤 좋은 길을 주시겠죠.
그 믿음이 있다 그러면 용기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로다가 7절에 보면 명령한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지켜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왔다 갔다 우왕좌왕하지 말고 그 말씀에 가르친 대로만 그냥 똑바른 그 한 길을 걸어가라. 8절에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계속 암송하고 읽으라는 거죠.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서 행하라. 그러면 너가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인데 그 두려움을 이겨서 다시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용기 있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구나. 그 비결을 여기서 말씀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확인받을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봐야 알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걸 내가 순간적으로는 믿지만 이거는 계속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으시거든요. 자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또 걱정거리가 앞에 오면 또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어떻게 경험해? 어떻게 체험해요? 그 방법이 이거예요.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묵상하는 거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내 입술로 읊조리고 그리고 정말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겠지라고 지켜 행하고 자꾸 내 머리로 계산해서 이렇게 가볼까 저렇게 가볼까가 아니라 말씀이 했으니까 그대로 가보자.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 그 삶이 되면 계속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내가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여러분 말씀 묵상 그렇잖아요. 다 경험해 보셔도 알 거예요. 말씀 묵상 쭉 하다가 며칠만 쉬어보세요. 그러면 계속 쉬고 싶잖아요. 이게 희한한 게 계속 쉬다가 말씀 읽은 건 한 2, 3일밖에 안 가는데 2, 3일 읽다가 쉬는 건 한 일주일도 쉬게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참 사람이 근데 여러분 우리 뇌를 요즘 연구 많이 하잖아요. 뇌과학자들이 이 뇌라는 게 신기해가지고 자기가 반복해서 경험하고 학습한 대로 가게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말씀을 안 읽는 게 습관이 돼갖고 안 읽잖아요. 그럼 뇌는 계속해서 안 읽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묵상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걸 묵상하기 시작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묵상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걸 한 일주일, 한 2주일 이렇게 꾸준히 하면 어느 순간에 얘가 뇌 안에서 이게 익숙한 것으로 작동하면서 습관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이게 바뀌는 거죠. 그런데 또 그렇게 하다가 이걸 또 내가 또 한 달쯤 바쁘다가 좀 쉬어버리면 내가 또 어떻게 되냐면 안 하는 걸로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뇌가. 우리 뇌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습관 들이기 나름인 거예요. 그래서 왜 예전에 그런 유명한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생각이 바뀌면 뭐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뭐 이런 말 하는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 그러니까 습관을 만드는 데까지가 좀 어렵지. 습관이 일단 되면 그 습관대로 뇌는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 읽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자동으로 가게 되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뭔가 내 뇌가 나한테 익숙하게 그걸 지시를 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반복적인 그런 묵상, 반복적인 그런 노력, 삶의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그런 삶의 작은 그 습관들 이게 결국은 이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일부러 노력하고 애쓸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은혜 주시면 다 기도하겠죠. 은혜 주시면 말씀 보겠죠 어느 날. 근데 은혜가 안 오거든.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그 은혜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 여기도 보면 그렇잖아요. 지켜 행하라, 읽어라, 묵상하라, 떠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할 때 우리에게 습관이 되고 이것이 우리 삶을 바꿔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랬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자꾸 반복하세요. 하나님이 웬만하면 말씀할 때 반복 안 하십니다. 왜? 권세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만 딱 하셔도 이게 그냥 그대로 돼요. 근데 여기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또 9절에도 또 나오죠. 강하고 담대하라. 뭐 두려워할 것도 없고 놀랄 필요도 없다. 내가 너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반복해서 3번이나 하신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확신을 여호수아에게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굉장히 두려웠죠. 모세는 없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더군다나 앞에 놓인 거는 이제 전쟁 아닙니까? 전쟁. 그리고 이 젊은 세대를 이끌고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 전투 경험도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서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게 뭐 어떻게 보면 모세가 처음 두려워했을 때보다 더 큰 두려움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가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 되죠. 그리고 정말 이 말씀대로 행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가 이제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나이가 들어서 떠나기 전에 유언을 하잖아요. 불러놓고 얘기하잖아요. 오늘날 너희가 택할 자를 섬기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만을 섬길 건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눈에 보이는 바알, 아세라 이런 문화 보면서 저게 더 좋아 보인다 해갖고 섬길 건지 오늘날 너희들 택해야 된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유언하잖아요. 딱 모아놓고. 그걸 보면 여호수아는 지금 이 말씀 하나님이 하신 대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오랜 전쟁에서 그는 승리할 수 있었고, 마지막까지 그랬을 때 백성들이 얼마나 여호수아를 환호하고 정말 긴장도 좀 풀어지고 그럴 법도 한데, 여호수아는 끝까지 신앙의 긴장을 놓지 않고 너희도 결단해야 된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다. 이러면서 이스라엘을 신앙으로 촉구하고 그 마지막까지 그가 끝까지 견고히 서 있는 신앙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대로 그가 행했기 때문에 그는 용기 있는 자가 되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 결국은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할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것을 내 삶에 계속해서 경험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결국 담대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담대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얻는 겁니다. 물리적인 힘이 강하고 세상의 권세가 강한 사람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도 결국 영적인 전쟁터 아닙니까? 이 가나안 같은 영적 전쟁이에요. 가나안이 멸망했던 건 악하고 타락한 문화가 가득했기 때문이거든요. 우상 숭배가 하늘에까지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하신 거 아닙니까? 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사상들이 지금 하늘에 찰 때까지 찼어요.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때문에 계속 기도도 하고 강연도 듣고 그러게 하지만은 이게 결국 뭐냐면 인간이 내 욕구, 내 욕망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구를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그 죄 아닙니까? 결국은 인생이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자아를 숭배하는 우상. 그러니까 결국 인생이 가장 큰 우상은 자기 자신이거든요. 자아 숭배. 내 욕망을 숭배하고 내 욕구의 극대화잖아요. 여러분, 그런 범죄들이, 그 악들이 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경계가 있는데 다 무시하는 거죠. 내 자유, 내 욕구가 먼저고, 인간의 자기가 내가 자유로든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그 죄악이 사실 그 도전이거든요. 사실 겉으로는 동성애가 나타나고 무슨 표현의 자유가 나타나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섬기는 우상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느냐는 그 신앙 사이에서의 싸움이거든요. 이게 영적인 싸움인데,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깨어 있어야 되지만 함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게 해서 선한 가치와 말씀의 가치가 지켜지도록 힘쓰고 애써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영적 신앙의 가치를 계속 지켜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회 일이라고 무관심하다 보면 그 피해가 그대로 우리 개개인의 영적 신앙에
심각한 도전과 치명상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해야 되고요.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에 여러분 구역 식구들도 많이 다시 한번 얘기하시고 하셔서 꼭 같이 나와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 많이 격려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갖고 이 시대 여호수아가 단순히 가나안의 영적 전쟁뿐 아니라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을 우리가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동참하고 또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넘겨서요, 결단과 기도 함께 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시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새 힘으로 새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